여러분, 행복할 때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뇌는 매우 다양한 신경 물질을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기쁨에 관련된 물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도파민, 그 다음에 에드로핀, 옥시토신, 이런 물질들이 분비가 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쁨을 특별히 유발시키는 이런 도파민이나 에드로핀은 초콜릿과 같은 단 것에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흔히 요즘 사람들이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이 성분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왜 초콜릿을 먹고 왜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왜 술에 중독되고 이러느냐, 그런 데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분비 물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한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내가 기쁘기 위해서 좀 단 것 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쫓습니다. 기쁨을 쫓아갑니다.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은 이 행복을 얻고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발전하는 산업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행복산업이에요. 행복산업.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관리해 줄 수 있는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가, 이걸 도와주는 사업. 그리고 마케팅도 이런 거죠. 물건을 팔지 말고 즐거움을 팔아라. 물건이 아니라 즐거움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네. 한 분만 기쁘시고 나머지 분들은 기쁨이 없어요. 아마 코로나19로 시작하는 이 2021년이 기쁨보다는 여전히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왜 기쁨이 중요하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는 그 것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요,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단지 세상이 이야기하는 즐거움, 그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주제는요,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열매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지역에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 서신으로 보이지만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의 능력, 그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오늘 빌립보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에게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친구 누구를 딱 생각하면 내가 기쁨이 막 솟아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누구를 생각하면은 기쁨은 기자도 모르겠고 그냥 근심 걱정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생각만 해도 좋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4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기쁨이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카라예요. 카라. 이 명사가 빌립보서에서 5번 나오고요. 동사 카이로라는 이 기쁨이라는 동사가 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4장밖에 안 되는 책에서 계속해서 기쁨이라는 주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한번 말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를 통과하는 한 단어를 찾는다면 그건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쁨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감정적인 기쁨, 그 감정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기쁨은 능동적이고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다라고 느끼는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 되게 능동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기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기쁨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난을 뛰어넘는 기쁨. 다시요.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기쁨은 뭐냐면 감정이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는 기쁨. 이걸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감옥이에요. 감옥.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서신 해가지고 애골빌빌. 제가 그렇게 기억하면 편하다고 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 애가 걸걸대고 빌빌댄다. 그래서 애골빌빌. 이 애골빌빌이 옥중서신인데 바로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읽어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육체적으로 어떤 그 고통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나의 매임이라고 1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매임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데스모스인데 이것은 족쇄를 채운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제수들에게 무거운 족쇄를 이렇게 채우는, 발이나 손에 채우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채우냐? 첫 번째는 도망가지 못하게 채우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제수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족쇄를 채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감 기간 동안에 손이나 발에 족쇄를 채울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제수들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불구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그런 고통 가운데, 감옥이라는 그런 장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정신적으로는요, 이제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재판을 받고 나서 바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하라.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요. 기뻐하라.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바울이 왜 감옥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기쁨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복음이 주는 능력,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이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까? 정말로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이클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은요 거의 평생을 경계성 우울증 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경성 과민과 선천적으로 어두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나이 20대 말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런 결단을 해요. 자신에게 시험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품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90일 동안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지 실제로 시험을 해요. 매일매일 90일 동안 내가 기뻐하겠다, 내가 기쁨으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자신과 싸우면서, 자신의 상황은, 그의 성격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게 기쁘게 하기 위해, 기쁨의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고분분투하며 적어간 책이 바로 내 영혼의 샴페인, 이 책이에요. 그 결과 그가 90일 동안 그렇게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기쁨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안 믿기죠? 해보세요. 90일 동안 정말로 내가 기뻐하기로 작정했더니 그 기쁨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아온 기쁨은 전처럼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작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앓고 있던 우울증이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기쁨을 퍼뜨려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당신의 기쁨을 퍼뜨려라. 누군가를 안아줘라. 춤추라. 힘이 되는 말을 해주어라. 편지나 글을 써주어라. 행복에 대해 생각만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기쁨은요, 감정이 아니라 몸으로 표현되고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능력을 경험했기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오늘 제가 예를 들었던 이 저자도, 이 책의 저자도 바로 그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2021년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의 기쁨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주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바울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요, 주 안에서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힘든 일이 있는데 이 힘든 일을 그냥 힘들어가 아니라 주 안에서 다른 시각으로 그 고난을 바라봤더니 그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경험한 주 안에서의 기쁨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주 안에서.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가 생기면 자꾸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안 해봤습니까? 커지잖아요. 이만한 문제가 내일 지나면요, 이만큼 되고, 하루 더 지나면 이만큼 되고, 나중에는요, 그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닥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바울이 그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 문제를 주 안에서 바라보라. 그때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 안에서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이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고난이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고요. 주 안에서 바라볼 때, 주 안에서 바라볼 때 결단코 고난은 우리의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환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정한 정도로 우리가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우리를 다스리거나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그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환경이, 그 고난이라는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만들어낸 삶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바로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기뻐해요. 그래서 갑자기 돈이 생기면요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여자분들은 주일 아침에 화장만 잘 먹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쁨은요, 상황으로 인하여 느끼는 기쁨은 정말 한계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걸 경험했어요. 요즘 저희 딸이 코로나라 학교도 못 가고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좀 우울해해요.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성탄절이고 해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너무 집에서 우울해하길래, 딸아, 아빠가 너에게 선물을 사줄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평소 같았으면 막 좋아하는데요, 시큰둥해요. 선물을 사준다 해도 시큰둥해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제발 내가 선물을 사줄게, 좀 받아줘라. 부탁을 하니까 겨우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선물을 사는데, 이게 이제 사춘기 여학생이다 보니까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이 선물 살 게 별로 없어요. 평소 같았으면요 안 돼라고 하는 뭔가를 하나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르기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그래 사라라고 했어요. 정말 그날 저녁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그래 다행이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다시 원상복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서, 야, 이거 그랬더니 쳐다도 안 봐요. 야, 이거 어제 좋아했잖아. 그건 어제인 거, 어제. 오늘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는 기쁨은 아주 제한적이고 아주 짧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비록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보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내면에서부터 오는 이 기쁨은 내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감옥에 있지만, 비록 신체적인 어려움 속에 있지만, 정신적인 어려움 상황 속에 있지만, 바울은 그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누리고 싶었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고면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쁨은 고사하고 이것도 못마땅 저것도 못마땅 한다면 정말 여러분 안에 다시 은혜가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쁨이란 단어가 카라라고 했잖아요, 헬라어.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가요,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은혜는요 어원이 같아요. 무슨 뜻일까요?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기뻐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한테 뭐 좀 주세요가 아니에요. 뭐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쁨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발신인, 편지를 쓰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종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둘로스예요. 둘로스. 노예예요. 오늘로 말하면 노예예요. 당시 로마 제국에는요 노예는 합법적인 제도였고요. 이 빌립보 지역에는 약 빌립보 주민의 5분의 1이 노예였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예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노예가 뭐냐면, 하급 노예가 뭐냐면 둘로스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단순히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뜻이에요. 그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보이신 사고방식과 삶의 패턴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라는 뜻이에요. 왜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둘로스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따라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수신인이 누구냐면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이에요. 여기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토이스 하기오이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거룩한 사람들인데요, 이것을 이런 의미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 이게 성도라고 했을 때 여기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이들을 성도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주저없이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거예요. 기쁨 안에서 둘로스의 삶을 살고 기쁨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섬길 때 비록 우리 환경은 가끔씩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주저없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기쁨 안에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둘로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닐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 권면이 바로 오늘 빌립보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바로 바울의 권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바로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는 카리스이고 평강은 레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 주 안에 있으면 뭘 주신다고?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데, 저분 직장생활에서 이웃에게 저분 교회 다닌다는데 저분의 얼굴은 왜 매일 죽을 상인지 모르겠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아니 도대체 저분은 뭐하는 사람이길래 저렇게 맨날 기뻐하나, 그게 궁금해서. 아니 당신은 왜 내가 볼 때마다 기쁩니까? 그래서 제가 기쁜 이유는요, 우리 교회 안 보시면 알아요. 뭐 이런 좀 전도의 도구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기쁨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서로를 향해 기쁨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기쁨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꼭 받아가십시오. 네, 그 기쁨이
올 한 해를 여러분을 감싸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감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57편이 다윗이 쓴 시인데 어떤 시냐면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가다가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가 바로 시편 57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이 너무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57편 6절에 보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억울하도다라는 이 단어가요, 카파푸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구부리다, 숙이다 이런 뜻이에요. 구부리다, 숙이다. 이게 이런 거예요.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이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납작 엎드리는 게 바로 이 카파푸예요. 억울하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해석해요. 또 한 가지 단어의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몸을 엎드려서 피하는 거고 여기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게 카파푸예요. 자, 그런데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너무 억울하게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가다 어디로 숨었습니까? 동굴로 숨었어요. 지금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너무 억울할 뿐만 아니라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오늘 시편 50편에서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억울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길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내가 이 카파푸를 그냥 피하는 그냥 그런 구부리는 동작으로 취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기도하기 위해 엎드리고 예배하기 위해 경배할 모습으로 취할 것이냐.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고난 속에 고난을 당하면서 나는 왜 이랬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랬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두 갈래 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기도하고 엎드리는 편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을 선택했더니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었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기쁨은요, 상황의 평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은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그와 같은 거예요. 상황이 억울할지라도 힘들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편을, 경배하는 편을 해석을 쓰기로 마음을 확정했더니 내 안에 찬송과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2021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있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앞에 두고 있든, 여러분들이 이 편을, 다윗과 같은 편을 취하여 그렇게 내 인생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 카파푸를 기도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노래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 은혜샘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